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주요 무역로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인근의 강대국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땅을 받은 셈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나에게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은 자연스럽게 욕망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당연히 그 나라는 모두에게 다 좋은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나라라는 것은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는 충분한 공존과 공유가 가능한 나라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은 정복의 대상이고 차지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권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제대로 알고 또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땅은 욕심이 충돌하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들의 아름다운 배려로 그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라 민족으로 나누어지자 격동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서로 격돌함으로써 고대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본문은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은 동편연합군 넷과 서방연합군 다섯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방연합군은 패배 승잔을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12년 동안 동방의 맹주인 그돌라오메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되던 해 이들이 서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더 이상의 수탈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수탈을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와 공존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동방의 연합군 넷이 다시 한번 서방 세력에게 칼을 겨눈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늘 그래온 것처럼 오랫동안 수탈당해온 서방 세력들의 반란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방연합군이 이들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들은 훗날 암몬 땅과 모압 땅과 에돔 땅을 모두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쪽 지역인 그 네게브 지역까지도 이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토록 큰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에는 아무런 이 여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요단 서편은 전혀 침략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됐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야기는 왜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대한 전쟁의 수렁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황급히 피신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가 시딤 골짜기로 쫓겨가더니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도망간 곳에서 동방의 왕들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나누었습니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견될 만큼 부유한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던 롯이 단번에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 동쪽은 의미심장한 키워드입니다. 롯은 탐욕을 쫓아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성소와 하나님의 거룩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길을 택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공유하며 서로 함께 살자라고 그에게 제안을 해 보았지만 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롯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 롯은 거대한 국제 그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날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롯이 사랑했던 재물들은 그 비옥한 땅들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넘어뜨려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또 다른 비슷한 존재들을 통해서 풍요와 안락을 쫓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을 늘 주시하면서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넉넉히 구원해 주십니다. 롯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 지혜를 깨달아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을 쫓는 자를, 주님께 향하는 자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그 영역을 보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합니다. 더 가지기보다 가진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성품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날이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